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끝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결혼과 이혼, 재혼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주장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인을 건드리지 아니함이 좋다. 자,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여인을 건드린다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완곡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금욕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도 금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7장 1절의 번역을 보면 개역개정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번역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이 마치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맥은 부부 사이에 금욕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문맥에 맞지 않고요. 직역을 하면 너희가 쓴 바 사람이 아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에 대하여는 바울이 주제를 도입하는 그런 구절이고 주제를 도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장되는 어떤 금욕주의적인 한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독신으로 사는 것, 뭐 그것을 바울은 이 7장에서 좋게 보고 있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결혼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뒤에 얘기하지만 이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결혼하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2절에서 언급합니다. 3절은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는 금욕을 하기보다는 서로 성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같은 이런 신전 창녀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는 음행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부 사이에 금욕보다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4절을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이게 주장한다라는 말은 여기에 권위를 가진다라는 뜻의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직역하면 지배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아내가 자기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남편이 지배한다.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면 아내는 그 남편의 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권리가 부부 사이에는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이제 거부하게 되겠죠. 한쪽은 요구하고 다른 쪽이 거부하게 되면 그 결과 음행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전 창기가 유혹을 할 때 아내든 남편이든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5절입니다. 금욕 기간을 임시적으로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임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합의상 얼마 동안 그리고 합의가 필요해요. 한쪽에서 선언하는 것 안 됩니다. 합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임시적이어야 하고 다시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방하지 말라고 번역한 것은
이것은 매 아포스트레이테, 아포스트레이테, 서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서로 도둑질하지 말라. 상대방의 권리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금욕해야 돼.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든가 아니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이런 성적 관계는 금지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는 도둑질입니다. 바울은 이런 권면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시험할 수 있어요. 너무 긴 금욕 기간을 정해놨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나는 당신과 이제는 관계 않겠소. 그렇게 해서 권리를 박탈했을 때 그 다른 상대방이 절제를 못하면 또는 본인이 절제하지 못해서 시험에 넘어지면 음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죄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일시적 금욕 기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명령이 아니라 허락일 뿐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예, 바울이 이것을 명령한 것으로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부 사이에 합의해서 금욕 기간을 설정해라. 그리고 경건 훈련을 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것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허락일 뿐이에요. 둘이 합의하는 조건에 또 잠시 그렇게 하려면 가능은 하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임시적 금융기관을 정해서 실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재혼에 관해서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지금 처녀나 총각을 가리키기보다는 호라비를 가리킬 겁니다. 남자들인데요. 재혼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호라비들. 왜냐하면 여기 단어가 남성형이에요. 아가모이스. 그리고 짝을 이루는 게 과부입니다. 그러면 남자 중에서 짝을 이룬 사람들, 호라비. 자, 호라비 과부들에게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만약에 정욕이 불처럼 타면 결혼하지 않고 버티다가 죄짓게 되겠죠. 그보다는 재혼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재혼에 대해서 바울은 일단 재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러나 죄 짓는 것보다는 재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혼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뭐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음행보다 더 심한 사유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틈을 노린다든가 음식에 독을 타든가 뭐 이러면 그건 음행보다 더 큰 사유가 되겠죠.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적용을 하냐면 예수님은 이혼하고 재혼을 한 경우에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간음까지 안 가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혼했던 그 상대방과 다시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부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그런 사유로 이혼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차라리 나는 이혼을 택하겠다 해서 택했을 경우에 재혼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2절부터 보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이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이때 어떤 여자는 앞에 형제와 짝을 이루는 거니까 그리스도인 자매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이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비그리스도인이라도 먼저 이혼을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자,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 확장해서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왜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상대방을 거룩하게 하고 또 태어난 자녀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나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그 비그리스도인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즉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해 줘라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 1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인데요. 자, 화평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최상책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유대교가 이방인들 속에서 호의적으로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책을 택할 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택할 때 그것을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이방인에게 잘 좋게 호의적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썼던 것이죠. 원칙을 고수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해야 할 때 그 차선책은 유대교가 호의적으로 보이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용어를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좋게 보이도록 그렇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비그리스도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산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혼을 비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해서 깨버리면 이방인들이 볼 때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좀 나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든지 나와 이혼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시오. 뭐 이러면서 가정을 깨버리면 평판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이 먼저 요구했을 때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 나는 당신과 계속 살고 싶소라고 할 때는 같이 살아주는 이것이 화평과 관계에서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게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좋게 보이는 것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좋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권면, 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쭉 권면하고 있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비그리스도인과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평판이 좋게 되겠고, 그리고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 수가 있고 아내가 예수 믿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에서 24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지금 결혼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 가정을 깨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비그리스도인과 계속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할례의 경우, 즉 유대인이 아닌 경우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종인 경우에, 내가 누구의 노예인 경우에, 그런데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급적 벗어나라 라고 21절에 권면합니다. 자,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비본질적인 것 할례냐 무할례냐, 내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냐, 이거는 본질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냐,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해 살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의 경우처럼 본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그리스도인과 이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노예 상태에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인 상태로 예수 믿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굳이 종으로 남아 있으려 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를 바울은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비록 지금 노예 신분으로 있어도 자유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리고 자유인이어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지적하고요.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라고 권장합니다. 자, 노예에 관한 이런 권면, 노예 해방을 더 좋게 보는 바울의 이 권면은 레위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종이 되었을 때 종으로 부리지 말고 희년까지만 섬기게 하고 해방시켜라. 종이지만 종처럼 대하지 말라. 품꾼처럼 대하라. 고용된 품꾼처럼 그렇게 돼야지 유대인은 동족을 노예로 이렇게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4절 보면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 속량은 가까운 친척이 이 노예의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해방됩니다.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놓은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은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독신에 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이 없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의견으로 권면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처녀나 총각의 경우에는. 28절 그러나 장가가 나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이 독신을 권한 이유는 환란이 지금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 육체적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임박한 환란, 이 현재의 환란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 환란은 아마도 당시 발생한 기근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좀 아사자가 나오는 그런 상태라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는 일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재혼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 9절에서 바울은 재혼을 허용했어요. 그리고 11절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한 경우에 재혼을 하지 마라. 독신으로 살아라라고 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혼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허용을 하는 것은 39절이 언급하는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죠. 그렇게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에게 이혼당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재혼이 가능한 경우겠죠. 자, 39절을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기 재혼의 조건이 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언급하자면 그리스도인 간의 경우에도 한쪽이 음행을 해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 정당한 그런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을 허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굳이 사별한 경우가 아니어도 가능한 경우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언약 백성이 음행했을 때는 구약에 가면 죽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경우인 것입니다. 자, 재혼의 조건들을 정리해 보면 비그리스도인에게 이혼당한 경우 가능하겠고 그리스도인 배우자의 경우를 포함해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그리고 예수께서 인정하신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혼이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재혼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39절이죠. 그런데 재혼 관련 바울의 선호는 독신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재혼을 허용해요.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독신으로 그냥 살라고 합니다. 자, 재혼을 주 안에서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배경을 살펴보면 유대교 이혼 문서에는 이혼하는 여인이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가 명시되는데요. 상대방이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재혼할 때 유대인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더구나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하겠죠. 이 언약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부부간의 금욕 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것은 서로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일방적으로 금욕 선언을 하고 그렇게 통보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라. 목적이 경건을 위한 것이다. 이런 기도할 목적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합의해서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하되 임시적이어야 하고요. 반드시 다시 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배우자의 몸에 대한 권위가 무엇을 뜻합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기에 권위를 부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권위, 권세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남편에게 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세를 갖지 못하고 그 아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는 이 몸에 대한 권세가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다, 내 몸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하면 나의 자기결정권 이게 아니고 그것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박탈이요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독신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절제할 수 있으면 독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재혼도 안 하고 버티고 또 결혼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재혼 안 하고 혼자 살지만 절제가 안 돼서 정욕이 불처럼 타고 그러다가 죄를 짓는다면 그런 경우에 계속 독신을 유지하겠다. 그게 좋지 않죠. 네,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 뭐 우리가 흔히 독신의 은사가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하죠. 이것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이혼 선택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 이혼하겠소. 당신과 이제는 살지 않겠소. 하면 그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지만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라고 하면 이혼하면 안 되고 그와 같이 살아줘야 된다라고 하지요. 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인 쪽에서 먼저 버리면 안 돼요. 이혼을 먼저 하자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독신 선택 사유를 살펴봅시다. 자,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죠. 자, 그 사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주거비가 상승했죠. 주택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직업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특히 좋은 직업이 사라져가고, 세 번째, 육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네 번째는 뭐 도덕적인 그런 관념이 문제겠는데, 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해서 묶여 있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즐기자.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시대 분위기도 있습니다. 결혼, 출산 이런 게 뭐 꼭 필수적이냐? 이걸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이제 강해지고 있죠.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그런 환란, 임박한 환란, 이 환란을 사유로 이 독신을 권했는데 뭐 주거나 구직이나 육아나 뭐 이런 것은 일종의 환란이죠. 그래서 굳이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았겠지만 현대인들은 알아서 결혼을 하지 않고 또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 5의 경우는 바울이 제시한 이유와 다르죠. 바울은 독신을 선택할 경우에 주의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데 4, 5는 그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음행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풍조는 이 바울의 권면과는 다르죠. 그래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만약에 독신으로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주거나 구직이나 육아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의 그 관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주거 문제는 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좋은 정책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일종의 우리의 관념과도 관계되는 것이 이게 주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은 특정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은 이제 그렇게 주택 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지역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직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외국인들을 받아야만 유지가 가능한 지경인데 그런 그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또 육아 경우에도 육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사교육을 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란은 불가피한 그런 기근, 흉년이 들어서 아사자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환란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당한 이유로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문화 속에서 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권장한 그 바울의 권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굉장히 음행의 유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그런 절제하며 살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울의 권면대로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